우리가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글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요 몇 년 동안에 한국 국민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누굴까라고 설문조사했더니 풀꽃의 작가 나태주 시인이라고 한글과 집을 모았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시죠. 이분이 최근에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라는 자신의 글을 냈습니다. 이거 각본에 없던 건데 괜찮네요. 도화동, 어디서 많이 듣던 동네 이름입니다. 또 한 차례 인천에 다녀왔다. 주안역 다음이 도화역. 아직도 그 도화동 그 이름이 전철역으로 남아있구나. 왈칵 그립고 반가운 마음. 좋아하는 여자네 집이 있던 도화동. 유난히도 춥던 겨울날 외투도 입지 않고 찾아갔던 그 여자네 집. 끝내 허락을 받지 못하여 울면서 쫓겨난 그 여자네 집. 어렵사리 방학간 일을 해서 자식들 잘 키우고 가르친 그 여자네 아버지. 나같이 장래성 없어 보이는 시골 청년에겐 딸을 줄 수 없다고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 여자네 아버지.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도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는데 나도 나중에 딸을 낳아 기르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도 했지. 그날 눈 속에 피었던 새빨간 동백꽃은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을까? 눈물 나도록 왈칵 그리운 도화동. 내 가난하고도 춥고 슬픈 젊은 날이 가서 살고 있는 옛날의 인천 그 도화동. 이름만이라도 잘 있거라 마음속 손을 흔든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귀가 예쁜 여자. 맞선을 본 처녀는 별로였다. 살결이 곱고 얼굴이 둥글고 눈빛이 순했지만 특별히 이쁜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두 번째 만나던 날 시골 다방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아 가까운 산 소나무 그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산길을 내릴 때 앞서가는 처녀의 뒷모습. 조그맣고 새하얀 귀가 예뻤다. 귀가 예쁜 여자였구나. 저 귀나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살아 나는 이제 늙은 남자가 되었고 아내 또한 늙은 아낙이 되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참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장이 참 많았던 듯합니다. 왜 안 됐을까? 왜 그때 잘못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보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들이 자주 드러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까지 믿고 나니 잘 되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로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잘 될까? 예수 믿고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됐을까? 돌아보니 되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실패를 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병듦을 원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사람끼리의 갈등과 또한 가슴앓이를 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는 원치 않은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섭리라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계획, 이것이 섭리입니다.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적인 섭리는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왜곡하지도 않고 강력하게 이루어야 마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전 가슴을 온통 뒤에 흔들어 놓으시고 감동하셔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사건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승천과 재림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으뜸입니다.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당신의 호의와 선물인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혹은 결단에 의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섭리라고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가 미래를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선택과 결단일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섭리를 향한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순풍이 불 때에도, 역풍이 불어올 때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고 그 뜻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그 삶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순풍에 돋질다니 즐겁고 행복하고 그때 오만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철저하게 무릎 꿇고, 역풍이 불어오며 죽겠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위탁하는 그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현실은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잘하셨습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때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우리는 현실밖에 모르고요, 현실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거창한 당신의 계획 속에서 마침내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중한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는 현장들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원치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다가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아, 네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순풍에 돛을 달고 그의 모든 삶 속에 평탄한 길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가 또 재판을 받고 황제에게 재판을 청원하고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가는데 그 배를 하나님의 순풍에 이끌어서 형통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 철저하게 배척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역풍을 만나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를 끊임없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말씀하세요. 그를 호송하던 아구스투스 그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때로는 육지에 상륙할 때에는 동무들을 만나게끔 도와도 줬고요. 항상 그에게 배려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러나 바울이 그에게 충고할 때는 그 모든 충고를 거부합니다. 지금이 겨울임에 우리가 폭풍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겨울을 나고 봄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제 말을 더 신뢰해서 그의 모든 말을 싹둑 배척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들은 돛을 올리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미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려 14일 동안이나 그 깊은 절망에서 그들은 허덕여야만 됐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죽었다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무시당했고 배척당했고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계속 순풍이 불었다면 바울의 정체성과 그의 신앙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진가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풍이 불었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말하고 모든 배의 화물을 버리고 기구를 다 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포기를 할 때 바울이 그들 앞에 외치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저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안심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당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신뢰합니다 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빵을 먹고 힘을 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할 때 그들이 다 같이 빵을 먹고 기운을 차리시오. 얼마 가지 않아 섬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 군인들은 자기들이 호송하던 죄수들을 죽이는 게 좋겠다. 왜? 상륙해서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자기들의 목숨으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죽입시다 하고 결의하지만 율리오는 바울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례차례 바다로 뛰어들어서 어떤 사람은 배의 잔해를 붙들고 헤엄쳐서 그 섬에 상륙을 합니다. 누가 태풍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역풍을 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치 않은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바울에게는 이 길이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현장이 됐다는 것을 우리 앞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배를 타고 갑니다. 우리 중에는 나름대로 나 인생 잘 나간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내게는 이런 풍랑이 불어올까 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순풍에 도출되면 의기양양하고 때로 역풍이 불어올 때는 절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이 깨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관계 어려움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그 모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오늘 한번 본문 읽어보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 짐작하고 서서히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길을 가지 않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수십 년 살았어도요, 우리가 참 미숙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의도하는 많은 생각들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 그들 앞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주어지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276명이 함께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특히 바울과 함께 호송당하던 죄수들도 생명을 얻는 것은 참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42절 말씀 읽어보죠.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언제는 바울의 말을 싹둑 무시하던 율리오라는 백부장, 이제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역사와 바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서는 바울 때문에 다른 모든 죄수까지도 보호하기로 작정합니다.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고요, 한 사람 때문에 죄수들마저도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가정에 존재하는가, 그 공동체에 존재하는가, 이 국가에 존재하는가, 다수가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1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몰타라는 섬에 그들은
상종을 했습니다. 사람은 원치 않은 길이었고요. 어쩌면 인생 속에 참 비참하게 다가온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만하면 다 됐다 안심할 때에 또 계속해서 문제는 터집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으나 고기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고 바울을 오판합니다. 섬에 상륙한 죄수와 또 많은 승객들을 위해서 그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추운 날씨에 온통 물에 젖었으니 얼마나 춥고 힘들었겠습니까? 따뜻한 불 앞에서 그들이 쬐고 있는데 불이 점점 손을 대가기 시작할 때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넣을 때 속이 빈 나뭇가지에서 뱀이 나와서 그 손가락 끝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바울을 오판하지요. 신실히 이 사람 흉악한 죄인이구나. 바다에서는 생명을 얻었지만 신이 저 사람을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다양한 오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질 때, 육체의 병이 들었을 때, 인생의 풍랑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전도생활하던 순복음교단에서요, 항상 보면 믿음으로 살면 복받는다는 개념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교회를 섬길 때 많은 분들이 병들면 교회를 떠나요. 사업에 실패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섬겼던 교구의 많은 신앙이들 가운데 잘 나갈 때는 막 교회에서 박수를 보내죠. 간증도 하고 그리고 이름이 찬란해집니다. 그런데 병들면 소리 없이 떠나버려요. 사업이 어려우면 소리 없이 떠납니다. 제 교구였으니까 신방을 해보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그 눈을 보면 두렵고 힘든 거예요. 뭔가 당신이 하나님께 죄 지었지. 그래서 병든 거지.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지. 하고 그들의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이 느끼는 거예요. 위로하고 보도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게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그 삶이 더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때 제가 성경 읽어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고 격려해도 사실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잘 나가는데 너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의식들이 자꾸 형성이 되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고 복받은 교회인데 당신 때문에 뭔가 좀 좋지 않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자극이 되는지 떠나버리고 말아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함이 중요합니다. 욥에게 동무들이 와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도 내 친구들은 나를 힐난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때로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도 사람의 어떤 선동에 놀아나지 않아야 되고요. 때로는 역경에 휘말릴 때에도 사람들의 어떤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분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오해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구나. 바다에서는 생명을 얻었지만 신이 저 사람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보기 좋게 뒤바꿔버리고 마세요. 그 뱀을 불 속에 털어넣고 사람들은 기대하죠. 언제 독이 퍼져서 몸이 붓고 죽을까?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를 향한 판단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최악의 조건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고야만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은 지 곧 갑자기 엎드려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바울을 향한 평가와 그들의 판단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 형통할 때 박수 보내야 되죠. 몰라,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정말 박수 보내고 잘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누군가 고통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에게 시작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지,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전적인 사랑이고 그분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구원 이후의 모든 신앙은 우리의 결단과 때로는 용기와 하나의 선택이 중요해요. 그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삶 어떻게 인도하실까 멀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오판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자각하죠. 저 사람은 신이다. 자, 7절 말씀 읽어보죠.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료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하나님이 이 몰타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왜 바울이 이 겨울을 지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백부장이 그를 외면했을까? 순풍에 돛을 달았는데 왜 광풍이 불어왔을까? 그리고 이 섬에 도착해서 불을 쬐을 때에 독사가 와서 그 손가락을 물어 늘어지게 했을까? 그리고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호하셨을까?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섭리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끊임없이 견지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나아진다고 오만할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주저앉는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내가 위탁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섬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고요. 바울의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그의 정체성에 대한 비난과 오판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높이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증거되는 복음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섬이 복음으로 가득 차고 난 다음 이제 새롭게 도착한 배를 통해서 그들은 로마로 갑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후한 예로 대접받을 뿐 아니라 많은 것으로 공급합니다. 그들이 이제 새롭게 도착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더 이상 죄수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친구, 그 누구도 그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의 모든 말씀은 진실이다. 저분이 하는 모든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저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마 그렇게 항해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 파급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 보면 절망합니다. 한 부분만 보면 은근히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인생은 그런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순풍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고 역풍 속에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공급에 대해서 감사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탁할 때마다 인생 속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섭리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내 실패하느냐? 왜 병드냐? 왜 그들 고통이 있느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선명히 드러나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현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섭리하십니다. 바울에게 섭리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위탁할 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모든 판단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진정 함께하는 사람. 제가 서두에 그냥 좀 마음에 재미있는 느낌이 들어서 나태주 시인의 글을 좀 읽었습니다. 재밌잖아요.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지금도 사무치는 도화동, 그 아가씨와는 결혼하지 못했지만 그저 안 이쁜데 귀만 이쁜 여자랑 결혼해서 작가가 되고 평생을 같이 살면서 아름다운 시들을 이렇게 세상 앞에 드러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젊은 날에 한 단편만 봤다면 비극일 텐데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 속에 담겨지는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인생은 참 놀랍고 신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순풍이 불든 미친 바람이 불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면면이를 드러내는 현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중한 은혜가 더 가득하게